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불러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의 죄값을 받아내시겠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죄값을 받아내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라는 거죠. 그 앞에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하나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라도 못 본 척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못 본 척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덮어서 안 보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거 못 본 척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그래도 작은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의 죄를 못 본 척하고 덮어주는 건 불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의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한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냥 부모는 다 자식 편에서 편들어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덮어주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은혜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공정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를 좀 더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그거를 배로 받아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산술적 2배가 아니고 철저하게 죄값을 정확하게 받아내겠다 이거예요. 이론도 하나님이 빼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론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다 완전히 받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값을 완전히 받아내시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모형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건 모형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받아내시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받을 죄값 다 받았는데 70년 동안 고생할 거 다 고생했는데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무슨 은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인 것은 그것은 모형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죄값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생으로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고생으로.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심판이 내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나에게 시행하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행을 하신 거예요. 그게 공의죠. 우리에게서 죄값을 받아내시려면 하나도 남김없이 1원까지라도 다 받아내시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가 정의가 시행돼서 얻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냥 그 은혜는 값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여러분이 뼈 빠지게 벌어서 번 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로또 긁어가지고 번 돈으로 애들 먹어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손 벌리면 부모가 다 해줘요. 다. 네. 매일 먹여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학교 보내주죠. 장난감 사주죠. 용돈도 주죠. 이거 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얻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훔쳐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복권 사가지고 횡재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가 땅에 길 가다가 주워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그게 공이잖아요.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그 돈을 수고하여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건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걔들이 뭐 돈 받을 뭐 자격이나 있어요? 자격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자식이라는 자격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밖에 가서 정말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는 자녀와 그런 거 몰라. 그냥 엄마는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항상 돈을 잘 주워오는 줄 알아. 엄마 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 그렇게 계속 나오는 줄 알아. 그렇게 알고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자녀가 다는 몰라도 엄마 아빠 고생해가지고 우리한테 표시는 안 내지만 피곤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끙끙대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들은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그 고생하시는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출출거려. 해달라는 거 안 해준다고. 늘 출출거려. 내 친구는 말이야.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신발 신고, 더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친구 집은 더 좋은 집이고, 뭐 이러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출출거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준다고 막 짜증내고 막 투정 부리고 막 이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미안하게, 한편으로 미안하긴 하지만 괘씸하고 또 속상하고 뭐 그렇지 않나요? 뭐 오만 가지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은혜를 모르는 자녀의 태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걸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공의를 내게 시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행하셔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제 성도들이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면 해야 좀 마음이 편해지고 확신을 갖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율법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회의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들보다 확신이 강하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다, 뭐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여러분들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어제 그 우리 예배 중에 인도에서 오신 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인도에 있는 SL 그 현지 법인 직원인데 연수차 이제 대구에 온 거예요. 성서 계대에 숙소가 있는데 인터넷에 구글에 검색하면 우리 교회가 나온대요. 뭘 어떻게 검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는 길에 교회가, 성서에도 교회 많은데 뭐 굳이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왔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은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이죠. 어제 아내가, 그분은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어제 성서에서 힘들게 우리 교회 찾아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예배를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국말 다 알아듣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많아. 보세요. 누가 예배 드린 거예요? 누가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설교 하나 못 알아들어요. 노래 하나 못 알아들어요. 기도 하나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예배 못 드린 거예요?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설교 다 알아들어요.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누가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캐토릭은 그냥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와서 참석하면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해야 할 일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뭐 이거 그래서 이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신 거예요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은혜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 값없는 은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이지 공짜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공의를 하나님이 내게 시행하셨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눈 감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눈을 감으실 수 없어요. 그게 그분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티끌 같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실 수밖에 없는, 그걸 안 보면 그게 그분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그 공의를 한번 시행해 보셨는데 죽이진 않잖아요. 시행해 보셨는데 그래도 사람은 깨달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행을 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만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다 헛수고죠. 헛수고예요, 여러분. 그건 마치 시험장에서 미술 시험을 보는데 지정하지 않은 도화지에 지정하지 않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냈어도 그 학교가 지정한 종이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니 아무리 잘 그림을 그렸어도 불합격입니다. 아니 왜 내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는데 내가 왜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그 물감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색연필이에요. 아니 색연필보다 이 물감이 더 그리기 어렵고 색연필보다 이 그림이 훨씬 더 멋있고 좋아 보이는데 내가 더 어렵게 힘들게 그림을 그린 건데 왜 떨어졌냐? 말할 수 없죠. 그 학교가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삶도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죄를 감당하셨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보다 더 수고하고 우리보다 더 수행하고 우리보다 더 참고 우리보다 더 그렇게 조금 나은 것뿐이지. 그래서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어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신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공의를 시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시행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만 서 있기를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시행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더 체험케 하심으로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